오늘의 성경 말씀 열왕기상 20장 13절 합독하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머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목사님 김태형 목사님께서 나와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자, 이제 상황을 좀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을 좀 얘기를 합니다. 오늘이 이제 아람은 오늘날 시리아예요. 시리아인데요. 레바논 위가 시리아죠. 그리고 그 옆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이라크가 있죠. 이란이 있죠. 이렇게 중동이 이제 되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아합에게 뭐가 심판이 지금 예비가 돼 있어요? 심판이 예비가 돼 있죠. 어디가 나와 있습니까? 열왕기상에 보니까 18장, 19장, 18장 어디죠? 18장이구나, 19장이구나. 예, 19장 15절에서 17절에 19장 15절에서 17절에 누가 나와 있습니까? 자,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아람이에요. 아람 시리아 왕입니다. 지금 베나다드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스라엘은 에후를 왕으로 세우라고 그랬어요. 에후를. 그런 다음에 엘리사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에후가 죽이고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는 이런 이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선포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하사엘의 칼은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하사엘의 칼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에후는 누구를 뜻합니까? 에후는 아합 왕을 죽이는 거예요. 아합의 가문. 뭐가 놓여진 거죠? 마태복음 보니까 3장 10절인가 10장 3절인가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자, 3장 10절 맞죠? 마태복음 3장. 여러분 한번 성경 펴보세요. 마태복음 신약이죠. 10절에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이제 이 상황을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이 상황을 가리켜서 이미 뭐가요? 도끼가 예비되었던 심판이 예비된 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아합 왕이 비록 죄를 범하고 있지만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거 저대로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작자를 하나님이 선택했다고요? 맞아요.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게 낫겠어요? 안 그러면은 다시 살아나는 게 낫겠어요? 그렇죠. 자, 누가복음 가볼까요? 13장인가요? 네, 누가복음 13장 갑니다. 13장에 가니까 6절부터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뭘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심판을 다 예비를 하셨어. 그 제약을 따라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회생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보다는 용서하기를 더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것처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아람 왕 베나닷이에요. 베나닷이 침공을 해왔어요. 그러는데 군세가 압도적이에요. 싸움 자체가 아예 안 돼요. 아예. 그래서 아람 왕이 어떻게 했냐? 바로 항복. 뭐 고민할 것도 없이 항복을 딱 해버렸어요. 항복을. 그랬는데 항복 하나마나 똑같은 결과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석국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석국을 만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베나닷이 그 나라를 다스리게 돼요. 그러면 아합 왕은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싸워서 죽으나 그냥 죽으나 똑같잖아요. 차라리 싸워보나 보겠다 이거지. 이제 그렇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싸우기로 결정을 해요. 그런데 전쟁이 돼요, 안 돼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군사가 몇 명이 모였냐? 200이지. 232명이 모였어요. 여로보암과 아사 왕이 전쟁할 때 이스라엘 군사가 몇 명이었느냐? 이전에 80만이었어요. 80만. 1%도 안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베나닷이 갑자기 쳐들어서 준비를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합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동원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동원령에 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 동원된 사람이 7,232명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지역의 관리들 있죠. 요 관리들 자제들이야. 관리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자녀를 데리고 나온 거야. 이제 전쟁하러. 그래서 이 관리하고 관리에 속한 뭐예요? 노예들. 속한 사람들은 이제 강제로 동원이 된 거죠. 그래서 관리의 자녀들이 232명, 거기에 속한 일꾼들이 7,000명, 그래서 7,232명, 이것하고 지금 10만이 다 되는 군사하고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니까 축구로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현이 혼자 뛰어? 우리 다 뛸게? 할래? 아이스크림 내기야? 그냥 사고 말지. 사고 말지. 그렇잖아요. 나눠서 해도 승부를 알 수 없는데 성현 혼자 뛰어 우리 남자들 다 뛰어. 그러면 이제 성현이가 빨리 그냥 아이스크림 사고 말지 뭐 괜히 지겠어요. 근데 그런 게임이라 지금. 자,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딱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네가 이 많은 사람들을 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열왕기상 20장이죠. 자,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뭘 준 겁니까? 이 어마어마한 압도적인 군세를 가지고 온 베나닷을 뭐 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 지금 말하는 겁니까? 뭘 버리라?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면 뭐 하겠다는 겁니까? 용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려진 이 도끼가 바뀌는 거예요. 그럴 마음을 가지고 부르셨는데, 자, 그러니까는 이제 급하니까 아합이 말을 좀 듣습니다. 어떻게 듣습니까? 자,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높은 관리들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다. 왕이 선두로 서고 고관 높은 관리들의 자제들이 그 뒤를 따르고 이렇게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계산하니까 232명, 그리고 그들이 데리고 온 수를 계산하니까 7,000명, 7,232명이에요. 그래서 과연 가서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얘기합니다. 다시 전쟁이 있을 겁니다. 2차전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하라고 그럽니까? 준비하라고 그럽니다. 준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합이 누구예요? 우리 시험 보고 나서 내가 다음에는 이번 시험 딱 끝나고 나면 다음에는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할 것이다 하고 시험 끝내고 나가서 놀죠. 그죠? 제가 이제 오랫동안 공부를 해보니까 특징이 딱 그래요. 공부하는 친구들은 시험 끝나면 바로 공부를 들어가요. 시험 때는 좀 쉬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시험 때는 쉬어야 돼요.
어차피 실력 안 바뀌어요. 내가 오늘 쉰다고 실력 올라가냐? 안 올라가요. 오히려 떨어져요. 왜 떨어지면 공부를 하면은 지쳐서 피곤해서 반드시 실수를 해요. 예. 그러니까 시험 전에 공부를 해놓고 평소에 해놓고 시험 때는 좀 쉬는 거예요. 적당히 하고 잠도 좀 푹 자고 평소에 뭐 6시간 잤으면 그때는 8시간도 자고 실은 8시간도 안 자져요. 근데 그 1, 20분 더 잔 게 큰 거라니까요. 그러고 딱 시험 끝나면 이제 충분히 시험 기간에 쉬었잖아요. 수업도 일찍 끝나고. 그럼 시험 딱 끝난과 동시에 이제 그 다음 공부를 바로 들어가죠. 그러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험 끝났으니까 내가 며칠만 놀고 며칠 놀았는데 다음 시험이 다가왔네. 원래 그래요. 그래서 항상 똑같은, 그러면 그 사람만 그 학생 때만 그렇게 사느냐?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음에 어른이 돼갖고도 또 그렇게 살아요. 맨날 쫓겨다니는 거라. 그러니까 아합이 그래요. 준비하라 했거든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증거가 있느냐? 증거가 있어요. 자, 27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그랬어요. 적은 양떼라는 표현도 안 썼어요. 적은 염소떼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 그랬느냐면요, 좀 그 나라의 그 풍습을 좀 알아야 돼요. 염소는 주력 품목이 아니고 양이 주력 품목이에요. 그런데 양들만 놓으면은 저거들끼리 탁탁 달라붙어 있어. 그래서 그 열에 떠 죽어. 열 받아가지고. 그래서 염소를 놓으면 염소가 여기도 들이받고 저기도 들이받아. 그래가지고 양들을 좀 간격을 넓혀줘. 그렇게 해서 뭐 하지 않게요? 떠 죽지 않게 만들어. 그러니까 양은 많지만 염소는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아. 그러니까 그 적은 염소떼의 도물이라는 것은 얼마나 적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전 때나 2차전 때나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뭐 하려고요?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보여줘서 아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합에게 예비된 심판을 면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2차전도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를 했어요. 아합이 싸워서 이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야 됩니까? 당연히 우상이 나를 건진 게 아니고 내가 섬기는 바알이 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 그럼 나는 우상을 버려야겠다, 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두 번째, 기회를 버렸다고 그랬죠? 자, 기회를 잃어버린 아합. 이 승리를 어떻게 착각하느냐? 자기 것으로 착각했어요. 내가 잘 싸웠다. 역시 나는 멋있어. 우리 남자들이 제일 빠지기 쉬운 거, 역시 나는 멋있어. 이런 거죠, 이제. 쉽게 말해서 이건 아합의 자뻑이에요. 여러분 뭐 이 단어 알죠? 아합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에 완전히 승리했고 베나닷은 골방에 숨었어요. 여러분, 왕이 골방에 숨는다 무슨 말이죠 지금? 완전히 나라가 망한 거거든요. 호위병도 없는 거거든요 지금. 그를 돕는 사람들도 없는 거거든요. 32명의 왕이 함께 하는데 다 도망가고 다 흩어져 다 죽었어. 왕 혼자 있는 거야.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전쟁의 종지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단을 꺾어야, 사단의 머리를 깨야 되잖아요. 왕을, 즉 베나닷을 죽여야 되는데, 베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닷은 공포라는 뜻입니다. 공포 아들이라는 말은 공포 그 자체를 말합니다. 얼마나 불손한 이름입니까? 지가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가 주관자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멋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놈을 죽여야지, 그죠? 그런데 뭐합니까? 이놈을 살려줘요. 그래서 두 번째 컷의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나닷이 두 개를 들고 있죠. 그렇죠. 얼마나 성질나는데 칼 자루를 잡고 하는 게 아니라 칼 날을 잡고 가고 있어요. 이를 갈면서. 그죠? 예. 실수가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건 괜찮아. 예. 칼을 들고, 뭘 들고 가죠? 왕관을 들고 가죠. 자리를 안 뺏겠다는 소리거든요. 제기할 수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서 이 이를 박박 갈면서 가죠. 그렇죠? 예. 이렇게 미련한 짓을 했어요, 이제. 자,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이제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선지자가 가서 말합니다. 아니 누가 나한테 사람을 전쟁포로를 잡아다 맡겼는데 내가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베나다시 아합 왕이 대답하죠. 네가 잊어버렸으니까 네가 책임을 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자, 저기 장면이 있죠. 40절 봅니다.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 일이죠? 그러니까 베나다 자기가 하나님이 아합 왕이 베나다를 죽이라고 자기에게 맡겨줬는데 자기가 안 죽였잖아요. 그래서 베나다를 대신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베나다시 안 죽었으니까 아합이 죽습니다. 그리고 아람 백성들이 당해야 될 일을 이스라엘이 당하게 됩니다. 지도자 하나의 실수가 이렇게 큰 걸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되죠? 그렇죠.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볼 것이 있어. 세 번째. 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이게 모든 것에 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의 생긴 것, 여러분의 능력,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세 번째, 네 번째, 내 가정, 엄마, 아빠, 그분이 좋든지 나쁜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거 인정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큰일 나요. 대부분의 요즘은 이제 가정들이 감사하게 뭐 우리는 그런 게 별로 없지만은 많은데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엄마 아빠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냈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렇지 않으면요 큰일 나.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어. 그러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뭐든지 극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성공한 것 있죠. 열심히 노력했겠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여러분이 실패한 것 있죠. 열심히 노력했겠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 시험 끝났죠, 이제? 잘 본 과목이 있고 못 본 과목이 있죠? 그렇죠. 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요, 대학 다닐 때는 꼭 1학기는 공부를 덜 해요. 근데 1학기는 성적이 잘 나와요. 2학기는 진짜 열심히 해요. 근데 2학기는 성적이 더 안 나와요. 진짜 항상 2학기는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항상 성적이 잘 안 나와. 물론 이제 3학년 때부터는 이제 시험을 거의 뭐 학교 수업을 거의 안 들었으니까 별로 상관은 없는데 그냥 점수는 알아서 주시니까 뭐 시험은 언제든지 그냥 봐서 보면 되는 거 공부는 다 돼 있으니까. 그랬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이제 한 손에는 30점, 찍어도 30점이에요. 그렇죠? 한 손에는 100점. 자, 그 모든 것이 다 내가 잘한 것은 내가 잘한 거, 못한 것은 내가 잘못한 거, 그것은 뭐 때문에 못한 거, 그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렇죠? 그러면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기도할 수 있어요. 뭘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염려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고 자만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그러면 이제 내가 왜 살아?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아니요. 살아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이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성공 때문에 성실해요. 다른 사람들은 성공 때문에 공부해요. 다른 사람들은 성공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거 제일 바보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노력하는데 다 알고 계세요. 생명을 줬는데 생명보다 더 귀한 거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 생명을 값없이 주셨는데, 믿게 해서 주셨는데 그 나머지는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모든 사람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로마서 8장 32절에 얘기를 하잖아요.
절대 속으면 안 돼. 우리는 성실히 하되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뭐가 목표입니까? 이게 목표입니다. 증인이 목표예요. 누구의 증인요?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의 증인. 그러면 이 증인 된다는 걸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 좋겠다고 말하면은 뭐 해줘야 됩니까? 이것이 좋은 게 아니라 나는 이게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내겐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실패할 사람들이 위로할 겁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게 여러분이 지금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야. 아합 왕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에게 큰 승리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착각합니다. 그걸 바꾸는 자기 걸로 착각했어요. 그럼 두 가지를 다 말합니다. 착각해서 교만한 경우, 착각해서 열등감 갖는 경우. 둘 다 똑같은 겁니다, 실은.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곧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다면은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다. 증인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걸 마음에 담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요. 열심히 막 살았거든요. 그러고 이제 28때 하나님을, 이제 29 다 돼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나니까 성질 나더라니까. 왜 성질 났냐? 누구한테 성질이 났냐? 옛날 내 친구들한테 성질 났네. 나쁜 새끼들. 한 놈도 나한테 입을 열어서 예수 얘기 안 해줬어. 그나마 얘기하려고 했었는 게 양현식이, 목사님 아들로. 그놈은 그래도 얘기하려고 노력을 했어. 근데 내가 워낙 씨알이 안 먹혔어. 왜 씨알이 안 먹혔느냐? 그놈은 자기 삶에 열심이 없어. 성실함이 없어. 그러니까 지가 열심히 하고 못하는 건 괜찮거든요. 안 하고 못하는 거 저는 제일 싫어했거든요. 그냥 뭐 서울서 이사 와서 친구 없으니까 친구는 되어줬지만은 그렇게 내가 볼 때 열심히 사는 삶을 안 살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걔가 하는 말에 나한테는 신뢰가 없는 거.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여러분 이것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하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의 삶에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도 완전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뭐 합니까?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무서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나를 도우실 것을 믿음으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거 사실을 알고 안정되고 평안을 항상 누려야 돼요. 평안을. 그러면 이 평안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 평안은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을 준비.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읽어야 된다고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내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들과 저녁에 한 자리에 있으면서 조금 그 젖먹이를 안고 아이에게 성경을 얘기해주고 아이들이 말귀를 알아들을 때 성경을 가지고 뭐 해줘? 동화로서 들려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성경을 알고 있어야 돼. 그런 거 하지 않고는 아는 부모들은 조금 하나 제일 중요한 부분을 빼먹은 거야. 여러분 그래서 성경 꼭 읽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았죠? 두 번째 읽기만 하냐? 아니요. 성경도 뭐 해야 돼요? 머릿속에다 외울 건 다 외워야 돼.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녀석 우리 교회 녀석은 아닌데요. 다른 교회 다니는데요. 시키는 건 잘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전개 복음 메시지를 쭉 다 외우게 만들어야겠다. 성경 구절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걔는 따라올 아이거든요. 따라올 아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누가 그런 걸 잘 안 해주니까 뭐 하나님이 저한테 붙였으니까 제가 해주면 되죠. 그러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일꾼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큰 도움이 되겠잖아요. 그렇죠? 꼭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세 번째, 여러분이 불안하고 두렵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다 여러분의 예배거든요. 그러면 이제 강단에서 나온 말씀을 뭐 하면 됩니까? 무슨 말인지 반드시 여러분이 이 작업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런 다음에 그것을 그러면 나의 삶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걸 해야 돼요. 이걸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것을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걸 수능이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유능한 일꾼이에요. 능력 있는 일꾼이에요.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일을 뭐 하게 되세요? 잘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웠는데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게 뭐라니까요? 그게 이거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이제. 이게 뭔지 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당하는 거예요. 그게 길이요.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무슨 말인지 알았죠? 여러분은 꼭 이걸 명심해.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하더라고. 예원에서 이제 수많은 학생들을 지도할 때 보면은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요, 세상 삶을 이렇게 직장을 준비하고 그러더라고. 야, 이 똘땡이들아,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과 호흡을 맞출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게 절대로 필요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왼쪽 그런데 오른쪽으로 간다니까. 세상에 오른쪽으로 가르쳤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실패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 자리에 있는데 쓸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아이한테 이랬어요. 야, 너는 성공을 하는데 왜 네 주변에서는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냐?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냐? 그러면 그 성공으로 누구 일을 합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요, 뉴 에이지 사상을 전달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해요. 능력 있게 일을 해요. 그럼 뭐 한 겁니까,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슬픈 건 현실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이 하나님이 내 삶을 보장했다는 그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꼭 이걸 여러분의 삶에 뭐로 삼아라? 기둥으로 삼아라.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지만 저는 벌써 지금 이 다음을 보고 있어요. 다음 장에서 이제 아합이 죽을 거예요. 네. 왜 그러죠? 저는 항상 그렇게 살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수요일 가면 사도행전을 해야 되죠. 10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하면 아니요. 주석을 다 읽어봐야 돼요. 안 봐도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근데 읽어봐야 돼요. 반드시 읽어야 돼요. 성경은 집단지성으로 가장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가장 집단지성의 대표적인 게 주석이에요. 그건 500년 동안 축적한 모든 뛰어난 일꾼들의 그 영감을 집약해 놓은 게 주석이거든요. 안 읽어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금요일 날은 로마서잖아요. 로마서 지금도 봐요. 그리고 토요일 날에 이제 계시록을 하잖아요. 그럼 계시록 지금도 봐요. 그러니까 그러고 지금 열왕기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뭘 떠날 수가 없는 거죠. 네, 이걸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또 설교를 제가 했지만은요, 토요일 설교 같은 경우, 계시록 설교 같은 경우 제가 지금 벌써 2번인가를 들었어요. 왜요? 중요한 걸 받았거든요. 중요한 사실들. 이게 스스로 할 때는, 혼자 할 때는 풀리지 않았던 것들을 더 풍성하게 풀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배 설교 시간에. 그럼 내가 그런 이제 다시 확인을 해야 되니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오고 이 땅의 삶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합 왕의 그 미련함과 그 불경건을 보면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알므로 교만하지 아니하며 열등감 갖지 아니하며 원망하지 아니하며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따라서 이 땅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되 다시 오려는 주의 언약을 전달하는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더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